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부 매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저희들을 읽고 말씀에 저희들을 해석해내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죠.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게 있고, 오늘처럼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부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8장과 9장을 읽게 될 텐데, 8장 오늘 읽는 내용에는 이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했거든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은 요즘 젊은 친구들로 말하면 껌인데 이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옳지 못한, 즉 여리고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 때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8장은 아이성을 함락시킬 아주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바퀴수로 말하면 총 13바퀴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 성에는 훨씬 더 풍부한 금은보화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보시면 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좀 다르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이길 전쟁이면 그냥 돌격하라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매복전을 지시하세요. 매복전. 매복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숨겨놓고 유인해서 끌어내서 성이 비면은 쳐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매복전입니다. 훨씬 수고로워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모든 전쟁이 다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렸다고 아이성도 법궤 메고 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옛날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른 지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거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가까운 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인데
얘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장을 합니다. 떡을 싸가지고 여행자들이 보통 가지는 떡이 있죠. 곰팡이 핀 걸 가져가요. 오래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다 떨어진 걸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안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여호수아를 책망할 때 왜 너 나한테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체결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브온 고민은 대대로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의논할 때 좋아하십니다. 의논할 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당신은 내가 하는 일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미신적인 기도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직접 우리 8장 9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독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여호와께 묻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정한 일에 복주기를 바라는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 가운데 환난 만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부 매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